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465장입니다. 주 믿는 나, 남 위해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주 믿는 나, 남 위해 진실하고 나의 모든 자 위에서 정결고 참된 친구 삼고 감추면서 행하는 일이시니 연약한 나 이러니 겸손하여 네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사랑, 그 십자가 사랑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모든 은혜를 노래하며 찬송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믿음으로 다름막질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죄를 향해 우리의 손과 발을 내밀고 우리의 생각을 두고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인지 우리로 다시금 깨닫게 하시며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나실인에 대한 규정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나실인은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려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나실인들이 몇 명 있습니다. 삼손이나 세례 요한의 경우 하나님에 의해서 날 때부터 그들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이제 삼손이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날 때부터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택함을 받은 그런 나실인인데 사무엘의 경우에는 그의 어머니인 한나가 서원함으로 인하여서 또한 그가 또 일생 동안 또 나실인이 되는 것을 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아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남자든 여자든 누가 됐든지 간에요. 특별한 서원 즉 자원함으로써 하나님께 어떠한 맹세를 한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나실인으로 있는 동안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바쳐진 자로서 그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실인으로서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3절에서 말씀하시듯이 포도주, 독주를 멀리해야 되고요.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도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포도즙도 생포도도 건포도도 안 됩니다. 포도나무에 솟아는 씨도 껍질도 안 됩니다. 잠시 좀 이 본문의 때가 아닌 그 이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이 아주 먹음직스러운 그 포도를 들고 오지 않습니까? 아주 큰 그 포도 송이이죠. 가나안의 주된 수확물 중 하나가 바로 그 포도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금한다는 것. 그것은 이제 음식조차도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초도 안 된다고 합니다. 식초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의 식사를 보면요. 빵을 초에 찍어서 먹습니다. 즉 식사의 맛을 더해주는 것도 금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포도주나 독주를 금함으로써 이제 마시는 것에 대한 즐거움도 절제하는 것입니다. 즉 삶을 즐길 만한 것들 그 요소들을 다 절제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서원하고 구별하는 모든 기간 동안에는 삭도를 머리에 대서는 안 됩니다. 머리를 깎지 않음으로써 그 같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실인의 서원을 행하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7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삭도를 대지 않은 그 머리 바로 나실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기간 중에 아주 그것이 중요한 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나실인은요 시체를 또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정결법상
시체를 가까이 한 자는 부정하게 됩니다. 8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가 거룩한 자인데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룩함과 부정함은 절대 함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경우에도 그 시체를 만짐으로써 부정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나실인의 곁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자신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아무리 뭐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갑자기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부정하게 되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규례를 어긴 것이 되어 버리죠. 이스라엘의 정결법상에 부정하게 된 자는 이제 7일 동안 그 부정함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된 나실인은 정결하게 하는 날, 곧 일곱째 날에 머리를 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8일째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이제 가져와서 제사장은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성결하게 합니다. 즉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이 그렇게 맹세하면서 드리고자 한 그 날들,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요. 1년 된 수량을 속건제로서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나실인이 되는 법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누구든지 나실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삼손, 사무엘, 세례요한 같은 사람만 나실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그 기회가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실인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는 헌신된 그런 자들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또 오늘날 어떤 자들이 나실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모든 부정함과 더러움을 씻고 새롭게 된 우리, 그런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또한 현대적인 의미로 나실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녕 주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매일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늘 주님의 영광을 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별되어진 삶, 거룩하게 된 삶, 정결케 된 삶이 또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며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품고 담으며 우리의 모든 순간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소금된 역할, 빛된 역할을 능히 감당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으로 날마다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새롭게 하심, 주님의 치료하심을, 주님의 그 권세를 누리며 기뻐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길 속에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